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찬양처럼 해지는 저편에 우리가 노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영원히 갈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가상칠한 세 번째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함께 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지난주까지 첫째와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은 사실 긴 이야기는 아닙니다. 짤막짤막한 말씀들을 7번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여기 아주 잘 해서 띄웠네요. 7번 말씀을 띄웠는데 그 중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 내용이 여기 해당되는 성경 본문이 한 3절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2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3절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바라보셨을 때에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계십니다. 아주 불편하신 고통스러운 상태로 달려 계시면서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25절에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보신 상황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4사람의 여자와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쳐다보시는 광경입니다. 4사람의 여자는 이름이 똑같은 3사람의 마리아가 있었어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고 또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는 또 다른 마리아가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사람의 여인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사람의 여인이지요. 그리고 이 25절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밑에 보면 한 남자가 있었어요. 누구지요? 요한입니다. 여기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그냥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 제자인 사람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4 여인과 한 남자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그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시면서 26절에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기록했냐면 26절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27절에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그 중에 유일한 남자였던 제자인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결과를 27절 마지막 부분에 또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누구를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봉양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번째 하신 이 가상 실현 중에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실까? 아마 그것은 한두 가지로 정확히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 이 본문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우리가 그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지금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기 지금 그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져 십자가 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그 십자가 중에 가운데 십자가에 30대 초반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달려 있습니다. 손과 발에 큰 못으로 나무에 대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아주 극심한 고통이지요. 그리고 그 30대 초반에 남자가 달려있는데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속옷도 입지 않은 채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수치가 완전히 드러난 상태로 발가벗겨진 채 그렇게 달려서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모진 매를 맞고 조롱과 핍박과 야유를 당해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는 가시로 된 그 가시관이 꽉 찍혀서 이 피부를 찌르고 그 찔려진 이마에서 피가 주르르 흐르고 그 피가 눈과 얼굴과 볼을 타고 턱을 타고 흘러내리고 그리고 어깨와 그 가슴과 이 다리 부분에 상처로 인해서 온통 피로 범벅이 된 그러나 아주 정말 차마 눈 뜨고 바라볼 수 없는 잔인한 그런 상태의 젊은이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첫째는 정신적으로, 첫째는 아마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럽고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사람들로부터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생각을 사고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주변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자기의 고통이 너무 극도로 심해서
다른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속에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극도의 고통스러운 인간으로서 최고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의 당한 문제, 자기 자신이 당한 고통, 그 수치, 그 모멸감, 멸시,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계신 겁니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자기의 홀로 된 그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그 자식이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아픈 가슴과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고자, 그리고 그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에게 그 모든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맡기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장면을 깊이 명상할 때 우리는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예수님의 그 이타적이고 자기를 잊은 그 위대한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전적으로 이타적인 분이십니다. 자를 염려하거나 자를 사랑하거나 자기를 위하는 생각이 없는 전적으로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상해도 그걸 견디지 못해서 욱하고 화를 내고 상대방의 마음을, 가슴을 쥐어뜯는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잊은 채 그 어머니를 염려하는,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감탄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희생적인 사상, 자기를 잊고 타인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선한 사랑의 행위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단순히 그저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부분으로만 보는 것은 이 본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좀 넓혀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시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바로 전날 밤에 있던 사건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최후의 저녁, 목요일 저녁 식사를,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동산 입구에서 다른 제자들을 거기 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세 제자마저도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면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3번 드립니다. 연거푸. 너무너무 당신이 당해야 될 그 죄의 무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늘 아버지와의 영원한 분리를, 둘째 사망의 영원한 죽음의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인성을 쓰신 주님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3번 드리십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 사건은 누구의 뜻에 대한 순종이냐면 하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홀로 된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마지막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서 제자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머니를 염려하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마지막 그 고통 중에 자기를 잊은 채 어머니의 안위를 위하여 제자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한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한 율법을 잘 한다고 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오더니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딱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10계명을 2부로 나눠서 요약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가져야 될 의무입니다. 여러분, 의무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표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애하시면서 가르치신 그 10계명의 원칙을 지금 뭐하고 계신 것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자기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 가운데 제일 대표적이고 큰 너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금 그대로 그 십자가에서 실천으로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의 이 3번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의 개념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준수한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요약하신 것처럼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진정한 핵심,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순종하는 일을 직접 몸으로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아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그 일을 직접 몸소 모본으로 실천하고 본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시간을 딱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계명을 순종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이해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순종은 자기를 잊고 자기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적은 부분일지라도 인간 관계에서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를,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할 분들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언약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 언약이 있고 하나는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시내산 밑에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모세 이야기를 듣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언약이 계약이 체결했다고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로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비준이 됐어요. 비준이 됐다는 말은 그 언약이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 짐승의 피로 그 언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했습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이 36장 26절 27절에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책을 잘못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지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옛 언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다른 것은 옛 언약은 돌비에다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이제 어디에다 기록하시겠다고 하시냐면 너희 마음속에다 기록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돌비에다 기록하지 않고 너희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그 너희 마음에 그 언약을 기록해 주기 위해서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언약을 너희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그리고 하신 약속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 언약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에는 이 새 언약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일을 너희 스스로 하도록 두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까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도장이 언제 찍힌 것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피로 그 새 언약의 언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 새 언약서를 따라서 너희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너희가 이 계명을 너희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속에 내 신을 두어서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은 더 나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비준이 됐지만 새 언약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비준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피. 짐승은 매번 내년마다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려야 되지만 더 나은 언약, 새 언약은 단 한 번의 피로 다시는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을 만큼 뛰어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비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너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너희의 마음에 모실 때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재하실 때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신 것처럼 우리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볼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인하여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성취된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순종의 참된 계명 의미가 개념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이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라면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루어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상시간 세 번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요, 순종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어느 날 밤에 유대 학자인 니고데미라고 하는 나이가 허연 아주 존경받는 학자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율법에 대하여 소위 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늙은 사람이 어머니의 태들하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다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못 박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끝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쳐다보았을 때에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완전히 나음을 입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나를 쳐다보고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그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 교회를 그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순종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고
죄인을 원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로 향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진리의 빛을 찾고자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진리의 빛을 비치시고 우리 속에 임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을 위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그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여생을 염려하며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의탁하면서 당신이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신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고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가장 최고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자신의 불가항력적인 스스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절망을 느낄 때마다 낙담하기보다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위를 향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진애가 원주로 이사 온 거 아시죠? 네, 오후에 우리 거기에 방문해서 입주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 임집사님께서 문자를 또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후에 같이 입주 예배 드리는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이 125장을 부른 다음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찬바람 부는 갈바리산 나의 주 예수 걸어간 곳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 가진 것 모두 주셨도다.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험한 저 갈마리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는도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죽을 날 위해 기도한 말, 오 아버지여 저들의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험한 저 갈마리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는도다. 오 사랑하는 구주 예수,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저 하늘까지 이르도록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험한 저 갈마리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는도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하지 않은 죄인이 인생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 운명하시기까지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주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약속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로 날마다 순간마다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머리 숙인 자녀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드시고 지키셔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인해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